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549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9장입니다.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1장 13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1장 13절 페이지로는 255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3절부터 24절, 제가 13절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허묵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한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네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송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진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리라. 로마서 11장에 들어와서는 특별히 이방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얼마를 구원받게 하려고 하는 사도 바울의 안타까운 마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이거는 로마 교회 안에 있던 이방인들, 헬라인들을 향하여 지금 특별히 지적하여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 한번 잘 들어보라. 이방인 크리스찬들 한번 잘 들어보라. 나는 이방인의 사도이니까 더 편하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이방인들에게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며 수고했던 바울이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 대한 얘기를 더 솔직하게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라는 그런 얘기를 오늘 먼저 전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14절에 보니까 내 골육은 이스라엘 사람들, 혈통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시기하게 한다. 이것은 이방인들이 잘 믿으니까 결국 유대인들이 다시 한번 부러워하면서 오히려 예수를 믿는 쪽으로 바뀌도록 시기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내 골육을 시기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한다는 것은 혈통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조금 더 하나님께 나오기를 유대인들을 향한 간절한 그런 복음 전파의 열정을 오늘 14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많은 유대인들, 우리 동족들이 하나님께 나오기를 바라서 내가 이런 메시지를 전한다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니까 그들을 버리는 것이, 그들이 은혜의 테두리에서 바깥으로 나갔을 때 오히려 세상의 화목이 되었다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유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가 있는 자들이 다시 돌아온다고 하면 마치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처럼 너무 감격스러운 일이라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중환자실에서 죽을 뻔한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얼마나 좋은 일이 되겠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것이 더 큰 유익이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오늘 본문의 전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처음에 그 곡식 일부가 거룩하다면 사실은 전체도 원래 거룩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아브라함도 있고 다윗도 있고 믿음으로 살았던 족장들이 많이 있는데 믿음으로 살았던 인물들이 이스라엘 혈통 중에 있었다는 걸 보면 하나님 이스라엘 공동체적으로도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당시 볼 때 이렇게 패역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강팍한 것만 봐서 그렇지 하나님 이들 중에도 공동체적으로 뭔가 은혜를 더 주시지 않겠느냐. 뿌리가 거룩한데 가지도 거룩하지 않겠느냐. 이것은 믿음의 계보를 잇는 이스라엘의 혈통적인 백성들 앞에 하나님 뭔가 더 은혜를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일부 믿음 좋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다는 걸 보면 하나님 공동체적으로도 이스라엘에게는 더 특별한 은혜를 주실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에 보면 유명한 얘기입니다. 돌 감람나무와 참 감람나무입니다. 이방인들을 향해서 오늘 편지를 받는 로마교회 이방인들을 향해서 돌 감람나무에 네가 있다. 근데 가지가 꺾였다는 것은 17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패역하여 이들이 믿지 않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부러진 것처럼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지가 부러진 자리에 사실은 참 감람나무의 뿌리가 있는데 참 감람나무의 가지가 부러진 자리에 돌 감람나무인 새로운 가지가 접붙임을 받게 되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은혜와 구원의 그런 나무가 있는데 거기에 이방인들이 구원받게 된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감람나무가 있는데 이방인들 돌 감람나무가 거기에 접붙임을 당했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너희는 특별한 은혜로 전혀 종자가 다른데 구원받게 됐다는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18절에 보니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그러니까 꺾여진 가지들 함부로 너희가 평가하지 말라. 유대인들에 대하여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완악한 점들을 함부로 말하거나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18절 중간에 보니까 네가 젖붙임을 당한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가지가 뿌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뿌리가 가지를 지킨다. 너는 오늘 은혜로 구원받은 걸 알라는 것이죠. 19절 이게 정직한 것입니다. 가지들이 꺾인 것은 원래 참 감람나무의 가지가 꺾인 것은 유대인들이 하나님 품을 떠나고 완악하게 사는 것, 그래서 너희가 젖붙임을 받게 되었다. 오늘 유대인들이 강팍하여서 복음이 이방 땅까지 전파가 되었고 오히려 초대교회 유대인들보다 이방인들이 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볼 때 그들이 잘려나간 자리가 있어서 너희가 믿게 되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오늘 20절에 보니까 너는 믿음으로 붙어있다. 하지만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그들은 잘라지게 되었다. 컷오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네가 오늘 믿기 때문에 참 감람나무에 붙어있는 돌 감람나무 가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20절 하반절이 중요한데요.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가. 내가 오늘 참 믿음 생활 잘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유대인들이 잘려나간 것들을 보면서 너도 두려워하고 겸손해야 된다. 구약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의 강팍한 모습, 또 지금도 당시 유대인들이 믿지 아니하고 패역하는 모습, 그런 것들을 볼 때 너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겸손한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너희가 참 감람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21절 하나님이 참 감람나무의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언제든지 우리도 강팍할 수 있고 우리도 오늘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의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27절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지만 하나님은 준엄하시다, 엄격하시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너희가 이방인들로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여전히 인자하심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이게 바로 뭐냐면 참 감람나무에 든든히 뿌리를 대고 너희 가지가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도 찍히는 것처럼 떨어져 나갈 수 있다. 유대인들의 강팍한 모습 너희가 많이 봐왔고 지금도 알고 있는데 유대인뿐만 아니라 너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는 이방인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교만하거나 잘난 척하거나 유대인들에 대하여 함부로 말하지 말고 조심조심해서 붙어 있으려고 하는 열심으로 하나님께 나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23절과 24절에 보면은 이제 유대인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지 우리가 한번 기대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죠. 그들이 믿지 않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젖붙임을 받는다. 그들이 돌아오면 다시 젖붙임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지금 돌 감람나무인데 참 감람나무에 붙은 것도 가능했다면 원래 참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에 붙는 것은 더 쉽다는 것입니다. 젖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24절 네가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서 종자를 달리하여 좋은 감람나무에 젖붙임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원가지 참 감람나무 가지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회복시키실 수 있을까 우리가 기대하고 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론의 말씀 좀 어려운 비유들이 나와 있지만 정리하면 이방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 특별한 은혜이고 하나님의 역사이고 네가 대단하거나 가지가 너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그 잘리는 자리에 젖붙임을 하신 것이 은혜이다. 그리고 잘려진 이스라엘 사람들도 앞으로 이들이 돌아오게 될 것을 나는 더 믿는다. 이들에 대하여 함부로 말하지 말고 이들도 공동체 안에서 잘 품고 더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마음을 품어야 된다. 오늘 본문은 이런 얘기입니다. 내용만 잘 보시면 첫째, 바울은 이방인을 무엇에 비유하며 어떤 내용을 강조합니까? 17절과 18절에 보니까 이방인들을 돌 감람나무라고 합니다. 이 돌 감람나무는 야생 올리브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돌 감람나무인 이런 이방인들이 결국은 참 감람나무인 이런 나무에 붙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교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18절에 나온 것처럼 가지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뿌리가 대단한 것이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접붙임을 받은 것에 대하여 감사해야 된다. 두 번째를 보면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이방인이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20절과 22절에 보면 높은 마음을 품으면 안 된다. 유대인들은 너무 한심하고 나는 너무 대단하고 결국 하나님의 유대인들은 다 멸망시키시고 이방인들만 구원받는다.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겸손하게 은혜 앞에 붙어 있어야 된다. 붙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너도 언젠가 찍힐 수 있다. 이것은 우리 안에 강팍한 마음이 유대인들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강팍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조심조심해서 은혜 아래 붙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를 보면 바울은 왜 이방인이 유대인을 향해 자랑할 수 없다고 합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방인들도 그 안에 완악한 마음이 있고 유대인들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똑같다는 것입니다. 결국 자랑할 수 없다는 것은 가지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뿌리가 대단하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대단한 것이고 접붙임을 하시는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대단하고 훌륭하고 나는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은 걸 알고 있고 내 주변에 누구누구는 너무 한심하고 너무 답답하고 이렇게 판단하고 평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하나님이 내 주변의 사람들, 당시 말하면 유대인 같은 사람들 하나님께 더 돌아올 수 있는 길이 반드시 있다. 그때 우리가 오늘 나에 대해서는 겸손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기다려주고 기도해줘야 된다. 이것입니다. 네 번째를 보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에 겸손히 머물지 않으면 찍힌바 된다는 말씀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내 안에 교만한 마음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이방인 크리스찬들은 오늘 유대인 크리스찬들에 대하여 우월감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내 자신이 모든 의로운 마음들, 나는 앞으로 잘할 것 같은 마음들, 이런 마음들을 갖지 말고 오늘 22절 중간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하나님 오늘 우리 은혜 안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철저하게 참 감람나무에 딱 붙어있는 가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영적인 긴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내가 구원의 은혜를 잊고 교만해져 하나님과 멀어진 삶의 영역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 앞에서 겸손하게 살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오늘도 은혜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은혜를 알고 겸손하게 아주 헝그리 정신이 필요하죠. 하나님 오늘도 일용할 양식처럼 일용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강팍하거나 거칠지 않도록 오늘도 말씀과 기도 앞에서 정말 생존권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께 막 부르짖어 구할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 앞에 벌벌 떨며 순종할 수 있도록 어제까지 모든 죄를 오늘 아침에 회개하고 오늘 다시 한번 믿음의 새 출발을 감당하는 갱생의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생각하며 다시 한번 주의 은혜 앞에 더 붙들림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이 저희를 깨우시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오늘 본문에 이방인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하나님께서 돌 감람나무 같은 이들을 향해서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하게 하여 주시고 뿌리를 통하여 진액을 공급하여 주시고 영양을 공급하시며 이방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들을 삼아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교만하지 말고 날마다 은혜 앞에 붙들려야 된다고 하는 이 말씀을 들으며 오늘 저희들도 교훈을 삼아 조금도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남을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오늘 은혜 앞에 철저하게 붙들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매달리며 겸손하게 근신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오늘도 하나님 매달리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우리 마음의 완악함과 우리 마음의 지저분함과 부족함을 더 많이 깨닫게 되는데
어떻게 우리를 살려주셨는지,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어떻게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예수님을 따르게 하셨는지 너무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대단함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도 귀한데 오늘도 우리 안에 감격스러운 믿음으로 또 한 날을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날의 일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금요일을 맞이해서 기도하는 백대 기도 제목은 다락방 예배와 전도회 새 가족을 위하여 71번부터 84번까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